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죽음보다도 강한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쁨, 죽음보다 강한 기쁨을 사도 바울은 누렸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께서 존귀 여김을 받으시느냐 받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다. 바울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삶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처럼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만이 존귀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러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앞부분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기쁨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할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천국 시민답게 사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답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여러분, 그 생활하라라는 그 단어에 성경책 보면요, 성경책 밑에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각주에 2번 해놓고 또는 시민 노릇 써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생활하다라는 원래 그 단어가 일반적인 단어인데 이 성경에는 일반적인 생활하다라는 동사를 쓰지 않고 이 본문에만 특별하게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폴리튜오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동사. 이 폴리튜오마이라는 동사는 어디서 나왔느냐? 시민권 있지 않습니까? 이 시민권을 표현하는 단어가 폴리투마예요. 그래서 이 생활하다의 동사는 직역을 하면, 이 헬라의 원어의 직역을 하면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게 뭡니까? 시민권을 가진 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여러분 어떤 시민입니까? 서울 시민입니까? 경기도 도민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민은 무슨 시민이죠? 네, 천국 시민. 저와 여러분은 천국 시민이잖아요.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무슨 시민권을 가졌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지금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빌립보 지역은 그 당시에 마게도냐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다른 도시보다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갖는다는 건 대단한 권리고 권한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세금을 안 내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아무나 그를 잡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목에 힘주고 다녔습니다. 내가 누구야?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하고 품위를 잃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도 그렇게 목에 힘주고 그 품위를 잃지 않기 위해 로마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여러분,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 시민,
천국 시민의 의무를 다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복음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 27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빨간 글씨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는 복음을 위해 함께 일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일하는 겁니다. 함께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을 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한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음은 성령님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을 받은 우리는 하나의 동역자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서서라는 이 단어가 또 중요한데요. 그냥 단순히 그냥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는 군인이 무장한 채 전쟁에 나가기 위해 이게 대어를 쓰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게 전쟁을 딱 시작하기 전에, 전투하기 전에 군인이 딱 마음을 잡고 이렇게 무장하고 서 있는, 전쟁 준비를 딱 서 있는 그 서 있음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자냐면 복음을 위하여 강한 군사로서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며 혼자 서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 옛날에 전쟁은 혼자 안 싸우잖아요. 이렇게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병사들이 쫙 같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따따따따 붙어 있죠. 바로 그렇게 우리가 전쟁을 나가기 위해 같이 붙어서 같은 성령 안에서 함께 복음을 위해 싸우는 것. 이것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함께하지 못하게 합니다. 싸우게 만들죠. 여러분, 왜 싸웁니까?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배우자와 싸웁니까? 형제 간에 싸웁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싸웁니까? 왜 싸울까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탄은 분열을 일으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걸 참 많이 봤습니다. 정말 많이 싸우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에 한번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성도님들과 함께 선교를 나갔습니다. 해외 선교를 나갔는데 해외 선교 중에 두 분의 안수 집사님들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중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왜 싸우는지 다 알죠.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분을 이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두 분은 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팀입니다. 우리의 적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지금 선교를 방해하는 악한 영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저 악한 영, 사탄 마귀이지 우리끼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빨리 화해하세요. 그랬더니 악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화해해서 선교를 잘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천국 시민권자를 가진 자는 싸우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과 싸웁니다. 자,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그 악한 영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죠. 28절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싸움이 있는 거예요. 다툼이 있는 거예요. 또한 지금 교회에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다 보니까 위축되어 있고 그 핍박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바깥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핍박으로부터 두려워하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 지금 빌립보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자,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처럼 생활하자. 싸우지 말자.
우리는 같은 팀이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저 밖에 있는 악한 세력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 번째 천국 시민권자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이에요.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안 믿어져요. 교회를 몇 번 다녀도요, 안 믿어져요. 자꾸만 의심이 들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연합니다.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요, 우리가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데 기쁜 거예요. 어떻게 기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왜 내가 손해봐야 돼? 왜 나만 일해야 돼? 왜 나만 고생해야 돼? 싫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분은 아직 천국의 시민권자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이제 복음을 두고 나가 전했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사도라고 부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이 제자들,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예수님을 전하면 책찍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책찍질을 맞았어요. 고통을 당했습니다. 능욕을 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오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41절에 기뻐하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사도들은 그때 깨달은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구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박해를 받는구나. 너무 기쁘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고난받는 거 기뻐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 아닙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 받는, 그 고난에 동참한 것,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천국의 삶, 천국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시민권자는 첫째, 복음을 위해 함께 일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싸우지 않고 함께 일한다.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천국 시민권자로 살고 싶으십니까? 별로 안 살고 싶으면 이해가 돼요. 어떤 분은 안 살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로 살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살고 싶은 마음도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 시민자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고, 어떻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지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바란다라고 선포하면서, 정말 너희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느냐? 네,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은 천국 시민권자답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런데 너희가 정말 천국 시민권자를 살려면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로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싸웁니까? 왜 고난받기를 두려워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계속 띄워주시고요. 여기 보면요, 다툼이나, 이 다툼이라는 단어는 이기적인 야망이라는 뜻이에요. 이기적인 야망. 이 이기적인 야망이 무슨 뜻이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것. 상대방을 이기고 싶은 마음이 다툼이에요. 사람이 왜 싸울까요?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왜 싸웁니까?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둘 중에 한 명이 지면이 안 싸워요. 근데 둘 다 이기려고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죠. 자존심 싸움 아닙니까? 이 자존심이 왜 자존심이 세우는 거예요? 네, 상대방을 이겨야 되니까. 상대방에게 내가 지면 자존심 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싸우는 거예요. 꼭 이겨야 되는 분들이 있죠. 여기 보면요, 꼭 이겨야 돼요. 뭐든지 이겨야 되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디 가나 싸웁니다. 집에서도 싸우고, 교회에서 싸우고, 회사 가서 싸우고.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허영으로 하지 말고. 허영은 뭡니까? 자만입니다. 자만의 뜻이 뭡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만이에요. 이런 분들은요, 자만이 있으면, 허영이 있으면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왜? 내가 잘났으니까. 그 사람 나보다 못난 거거든요. 그래서 갑질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이 갑질이 허영이에요. 이분들은 자신의 말만 맞고요, 다른 사람 말은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말만 합니다. 이런 이기적인 야망, 자만이 있는 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은 자입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 옆에 분이 자기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신 분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이 나보다 못하다, 그 생각이 들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아직 품지 않은 거예요.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빌립보서 2장 4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는 자기 일에만 집중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도 돌아본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기적이죠. 자기만 돌아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프든 힘들든 뭐 어떤 상황에도 관심도 없어요. 나만 잘 살면 돼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다른 사람을 보게 돼요. 저분은 뭐가 힘든 게 없을까? 뭐 누가 아프지 않을까? 돌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이제 본문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네,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사셨는지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취하다라는 단어예요. 취하다. 이 취하다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으로서의 권리가 있죠. 하나님은 높임을 받을 만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높여야 되죠. 하나님의 권리는 하나님으로 갖고 있는 권한은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권리, 충분히 높임을 받을 수 있고 충분히 칭찬받고 충분히 하나님으로서의 어떠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못나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시간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 권리가 있어요. 내 권리가 뭡니까? 내 권리는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만한 권리가 있어요.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런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아니, 내 시간 가지고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가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내 것을 주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포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거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 그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거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낮추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셨는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장 높게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할 때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이에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뭘까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그 의무를 다하는 삶입니다. 천국 시민권자를 가진 자는 어떤 삶을 삽니까? 두 가지죠. 복음을 위해 함께 일합니다. 싸우지 않아요. 함께 일해요. 복음을 위해 고난에 동참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신의 모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마음이에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낫게 훌륭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 내어놓는 마음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은 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변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공동체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복음에 합당한 삶,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저희 안에 참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